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품에서 시작되었다.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분의 운행하심, 품에 안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동화된 그 공장에서 기계가 찍어내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품으시고 그분이 안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태중의 아이가 엄마 품에서 보호받으면서 태어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가 세상을 좀 가볍게 대할 때가 있고 또 함부로 대할 때가 있지만 최소한 자기 품에서 나온 자기 자식을 누군가가 함부로 대할 때는 상당히 불쾌하고 또 나아가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품에 낳은 자식인데 왜 내 자식을 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무랍니까? 그러잖아요. 목사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훈계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쁘십니까? 그것도 싫은 게 이런 부모의 마음일 거야 아마. 왜냐면 내 품에서 내가 품었기 때문에 그만큼 나무라도 내가 나무라고 싶고 혼을 내도 내가 혼내고 싶고,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내 자녀가, 내 품에 있었던 자녀가 소중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그분이 품으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사람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한 그것들을 관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크고 사명이 크고 우리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면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냐면 사라져버린, 당신 품에서 사라져버린, 죽어버린, 그러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없어져 버린 그런 우리를 다시 당신 곁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일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신 그 사건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평가에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시내산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노예였어. 힘없고 가난한 민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세상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그냥 광야를 방황하는 그냥 거지들이에요. 거지 집단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시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을 내 품에 안아서 내 곁에 둔 소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기에는 힘없고 약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냥 거짓대와 같은 구질구질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잃어버린 다시 하나님의 그 통치를 회복하시고 싶어 할 만큼 그들을 존귀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을 보면 우리는 누구보다 더 똑똑할 수 있고 덜 똑똑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좀 덜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더 조금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보면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해요. 세상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떡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늘 그런 생각들, 그런 사고들로 우리에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달려오니까, 그 비바람을 맞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없어 보일 때가 있고, 내가 참 비참해 보이고, 내 자신도 내가 그냥 궁성맞게 보이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여러분 멘탈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실 만큼, 당신의 품을 떠나서 죽었어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품으시는, 그만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가와의 무게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무게감을, 여러분 그 무게감에 압도된 자들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의 창조가 조금 다르고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가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 환경을 만드는 데 좀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과 환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곳에 살 수 있는 생명체들,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기록되어 창조된 날이 바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입니다.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과연 창조가 진짜 6일 만에 창조된 게 맞냐? 진짜 일주일 만에 창조된 것이 맞냐라고 하는 이 논쟁들이 꽤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일주일 만에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70일인가? 네. 우리는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창조 때 하루와 지금의 하루가 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넷째 날에 광명체가 만들어지잖아요. 하루 24시간을 계수하는 그 기준인 달과 태양이 넷째 날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하루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4시간과 다르지 않겠냐. 그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인류 역사가 6,000년이겠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논리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학자들이나 이제 학자들이 좀 논쟁하기를 좋아하지,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좀 이런 이견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시간을 좀 할애하거나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과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학문으로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두 주장과 별개로 하나님은요, 세상을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만으로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그 일주일이 이 일주일이냐, 그 일주일이 이 일주일이냐라고 논쟁하면서 이렇게 갑을논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갑을논박 안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과학적인 접근으로 접근해서 신빙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법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수고가 참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과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학문으로 다 담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시간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은 시간은 생명과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시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셔서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느끼기에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개념이 우리 계산법과 다르다고 하는 주장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언급해 볼까요? 요즘에 우리 한참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외계인이 있냐 없냐라는 이 이슈 가지고도 많은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목사님 외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계인이 존재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경은 인간만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외계인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뭔 상관인데요? 외계인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인데요? 워낙 우주가 광활하기 때문에 인간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달라져요? 성경은 여러분 우주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우주학을 담는 책도 아니에요. 예컨대 외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외계인에 관심이 없고 지금 우리에게 관심이 있대잖아요. 그분이. 우주가 끝이 없는데 그 끝없는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코딱지만큼보다도 더 작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대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논쟁들을 갖다 붙이는 분들은 외계인이 존재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외계인이 만약에 존재하면 성경이 다 틀린 것처럼, 그럼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들으면 so what? 그래서 어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안 가질 뿐, 혹 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한 분이시고 유일한 창조주라고 하는 부분에 달라질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하루 만에 창조되었던, 일주일 만에 창조되었던 그 일주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좀 달라서 좀 더 긴 시간일지, 그것은 너무 많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간 많으신 학자들이 알아서 논쟁하고 결론 가지고 오니까 우리는 밥상 차려오면 그거 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4일 동안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공간, 환경을 만드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이 쭉 읽어봤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매일마다 우리가 통독하면서 보지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나와 같이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 옆에 살고 있다는 건 신기하지 않으세요? 가끔 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바다나 산에 가면 그런 여유를 한 번씩 가져보면 참 신비롭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빛, 어둠, 태양, 달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첫째 날을 시작으로 넷째 날의 이야기를 찬찬히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고 또 듣고 있노라 보면 우연히 세상에 존재했다라고 하니 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광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지구 안에는 물론이거니와 지구 바깥에 그 우주에 창조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이즈도 너무 커요. 성경은 창조냐 진화냐 가지고 여러분 논쟁하지 않습니다. 둘 다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경은 네 마음에 하나님은 두 개를 원하냐, 네 마음에 하나님은 두 개를 원치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지 창조냐 진화냐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 맞는데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고,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으면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고 팩트하더라도 부정하고 싶을 거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영혼 속에 계신 분께서요, 시간과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창세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빛과 어둠은,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기억이 아주 그들에게는 구원과 직결된, 생명과 직결된 추억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흑암을, 당신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을 주셨거든요. 이게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는데 어떤 곳은 어둠이, 어떤 곳은 빛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빛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을 구별하신 분. 어둠은 여러분 빛의 부재이잖아요. 동시에 어둠은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빛이 비추면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듯 어둠은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나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걸 알려줘요, 빛이. 빛이 없으면 다 어둠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똑같이 넘어져요. 똑같이 어둠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다시 일어서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빛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한 거죠? 그 빛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빛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빛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블랙홀처럼 우리 내면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는데 그 구멍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성적인 즐거움으로, 유흥으로, 술과 담배로, 여러분 성공으로, 돈으로,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만수를 보면 여러분 마냥 행복해 보이십니까? 만수를 보시면 여러분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아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장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요,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셨을 때요,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이후에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각각 나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한번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때 비만 내려서 이렇게 홍수가 난 것이 아니라 궁창에 물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다 터져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번 큰 혼란을 겪었던 세상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한번 경험한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액체와 같은 상황에서 세상을 빚었던 것처럼 온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궈내신 땅이 지금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년에 가보셨습니까? 가실 수 있는 재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시간적 여유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면 여러분 입이 그냥 쫙쫙 벌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심판받기 이전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공간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씨 맺는 각종 채소와 열매 가진 나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한 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종에서. 성경은 각각 씨 맺는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종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그 논리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모세는 세상의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각기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3,500년이 지금 이때나 저 여러분 살고 있는 이때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고 원하는 이론들은 그때나 지금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뭘 알려주고 있죠? 예, 창조의 팩트를 알려주고 있어요. 진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물고 태어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AI를 물고 태어나는 아이들이에요. AI가 어디 있어요? AI가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게 너무 익숙한 세상이 태어나 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학은 발달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성밖에 없다라고 믿고 왔는데 어느 순간 미국의 어느 주에 태어났는데 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제3의 성, 제4의 성, 제5의 성이 있대요. 그럼 아이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오면 뭘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착하고 선한 걸로 따지면 이것을 알려주는, 창조 질서를 알려주는 사람보다도 왜곡된 성 정체성을 알려주는 사람이 더 착할 수 있어요. 더 구제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 그걸 가지고 사람을 나누시지, 내가 얼마나 예뻤냐, 돈이 많았냐, 착했냐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냉정할 수 있지만.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거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간대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여뻐도 못 간대요. 어여뻐도 못 간대요. 예쁘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네. 거듭나야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쁘든 똑똑하든 그게 내가 많이 구절했든 이게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가치는 그래서 진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공동체를 불러서 하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 먹고 사는 데 더 관심 있고 힘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저 강대국의 애굽 사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로마라고 하는 시민권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세상이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없으면 떡이라도 많이 들고 있어야 돼요. 저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여러분 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떡이 아니고 돈, 세상에 말하는 수많은 재력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빛으로 다 불러가지고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어쩌다고, 그게 뭐 먹고 사는데 우리에게 뭐 도움이 되니? 그거 안다고 해서 뭐 떡 하나 더 주니? 라고 비아냥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그 세상의 시작의 진실을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배후에 있는 것을 세상으로 많이들 표현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둠의 배후에 있는 세상은 자꾸 이것을 뭐 할까요? 왜곡시키고 무관심한 세상으로 만들겠죠. 이것을 굳이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서 사수하면서까지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가볍게 치부하게 만들겠죠.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지금도 여러분 진화론 자들이 한 종에서 나왔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론이 이미 뭐 했죠? 있었어요. 저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이걸 나누시는 장면을 항상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 바다를 많이 보면서 자라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왜 저 바닷물은 저렇게 밀물 때 어느 일정한 지점까지만 오고 거기서 멈추는 걸까? 바다가 저렇게 거대하고 무서운데 왜 약속에 한 듯이 여기서 멈추지? 저만 궁금한 겁니까? 그런 궁금치 안 겪어보셨어요? 성경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우리 욥기 38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빛은 빛을 비추어라. 창조한 모든 것들은 창조된 그 위치에서 머물러 있도록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바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경계는 내가 여기로 정해놨으니까 넘어오지 마, 이렇게 정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네 경계를 정해놨으니 넘어오지 마.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그 경계를 지키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태양에 늦잠 잤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유독 그 위치를 벗어난 존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바다도 여러분, 한 도시를, 한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 거대한 바다도요, 태평양 바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못 넘어오잖아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경계를 안 정해놨다면, 각자의 위치를 안 정해놨다면, 그래서 세상이 둘째 날 상태였다면, 그냥 물만 있는 상태였다면 땅에 열매 맺는 나무들과 생명체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를 지킬 때 생명이 시작되고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나다움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이 나다운 거래요. 놀랍다. 그런 아름다운 의미가 있었어? 그럼 나다운 게 뭔데요?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래요, 여러분. 그럼 나다운 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에 머무는 것이 나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 세상의 생명과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위치를 지킬 때 비로소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다가 여러분 치 마음대로 막 나와버리고 태양이 늦잠 자고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요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은 태양과 달,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광명체들을 만드세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가 영상이 참 자료가 많아서요. 우주 영상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아주 짧게 하나 가져와 봤는데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봐보실까요?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막 지구를 벗어나 달의 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지나 도넛 모양의 카이퍼 벨트가 보입니다. 이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작은 점들이 태양과 같은 항성들인데 이런 항성 수천억 개가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게 됩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고 약 4천억 개의 항성을 보유한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도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 같은 은하들 수십 수천 개가 모여 은하군과 은하단을 형성하고 은하군 은하단이 또 다시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초은하단들이 실타래의 그물망처럼 모여있는 것을 은하 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최소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있는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분 네,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다른 건 너무 내용이 길어서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살고 있는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의 실력으로 지금껏 발견한 우주이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근데 저는 참 고마웠고 이게 감동적인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에서 많이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 광명체들로 하여금 어디를 비추게 하신 줄 아세요?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럼 왠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래요. 너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 예수님이 뭐 세상에 필요한가? 왜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했다고 그러면 그건 좀 뭐 인간적이고 좀 나쁜 건가? 왜 자꾸 그렇게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인간이 너희들 왜 창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을 창조해서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공간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땅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수많은 광명체들도 다른 데 말고 땅을 비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서 버리실 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끝도 없는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버리셨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원하신다니까요.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보다 작지만 우주보다 크신 분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걸 볼 때마다 뭘 느끼는 거죠? 야 크다, 놀랍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저 놀라운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우리 이사야 40장 26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여러분 앞만 보지 마시고요, 땅만 보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위로 좀 쳐다보십시오. 그것이 거북목이 안 됩니다. 한 번씩 여러분 좀 하늘 좀 쳐다봐 보세요. 아니 지금 여기서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요,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 한 번씩 봐보세요. 그런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한번 보라는 거야. 한번 봐봐라. 누가 창조했는가. 성경은 우주를 하나님의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만든 땅 공간 안에 여러분 담아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방금 보셨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활한 우주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럼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실패했다고, 다른 누군가보다 떡이 부족하다고 기죽어 있는 게 얼마나 못나 보이는가. 얼마나 못나 보이는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박 3일 여러분 해수욕장 놀러 갔는데 텐트 쳤더니 텐트에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좌절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겠습니까?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면서 여러분 텐트를 쳤는데 옆에는 텐트가 막 초록 색깔 막 알록달록한데 내 텐트는 구질구질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소나게 되니까 비가 새요. 여러분 막 자괴감이 드세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극단적인 생각이 납니까? 빵꾸가 났네? 여행을 가져왔어. 그러면서 여러분 허허 웃다가 뭐 하죠? 여행 끝나면 뭐 합니까? 짐 싸서 오잖아요. 왜 절망하지 않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내 집이 아니거든요. 좀 구멍 있으면 좀 더 추억있지 않나? 집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텐트 친 곳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내 집 텐트는 이러고 살겠죠. 근데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구멍 뚫려도 별 상관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추억이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조금 많이 힘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흘려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없어. 아픔이 없어 여러분. 슬픔이 없대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흘릴 수 있는 눈물, 거기 가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거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짧은 영상을 봤지만 이것이 우연으로 본다면 이거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핑계할 수 없대요. 너무 증거들이 많다 보니까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그 공기를 들여다 마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기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부정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라고 말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는 존재로 지원받았고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저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단 한 명도 없대요. 근데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장엄하고 광활한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우리는 깨닫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그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를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창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창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반복하고 있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것을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의 끝에 회복과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 잘 모르겠는데요, 끝까지 붙들고 종점까지 갔는지 보셔야 돼요. 들은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있는 끝까지 가면
그 말씀의 끝에는 항상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은 생각이라는 말과 입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고 올가매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런 말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은 그 생명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뭐가 있어야 살 수 있어? 이게 있어야 살 수 있어? 외부로부터, 내 내적으로부터 수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때로는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절망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반복하고 있는 표현 중 하나가 뭐냐면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리를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시기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창세기를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시기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미 오래전에 창조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미 창조가 일어나고 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하고 싶었던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느끼셨던 감정과 감격들,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과 나누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쩌면 아담에게 했던 말들이, 아담과 하나님이 나누셨던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좋았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없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세상 속에 살던 한 민족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다시 꺼낼 때는요, 창조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그때 감격을 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여러분 1장에서 창조가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여정과 과정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분리되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특별히 강조하고 반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의 주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요, 저와 죽음 아래 거하게 되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세상은 저주받은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새 창조는요, 죄와 죽음에서 분리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 섞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하셔서 당신의 계신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생명이 거룩한 분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는 분리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의도적으로 애굽에서 분리해낸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창조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거룩의 역사는 죄로부터 분리되면서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반복했던 표현,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고 만족감을 드러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면서 역시 나는 대단해, 역시 나는 탁월해, 이거 좀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자기의 만족감을 표현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럼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관계성 안에서 의미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마 태에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녀가 그 세상에 태어나서 나와 함께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부모가 하는 게 뭐냐면 자녀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부모의 눈에 좋은 것은 뭘까요? 아이의 방을 꾸미는 엄마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뭘까요? 거기에 그냥 대형 TV 이렇게 놔두고 인켈 막 이런 거 놔두고 인켈 모르나? 돌비 시스템 막 놔두면서 그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피규어 막 놔두고 막 조명 번쩍번쩍 이게 좋은 걸까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부모에게는 보기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분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분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참 보기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빛도 광명체들도 하늘도 바다도, 앞서 여러분 언급했던 것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광명체들에게요, 땅을 비추어라. 수많은 조명들 다 여기를 비춰라. 여기에 내 품에 있는 잠시 뒤에 만나게 될 내 형상들을 지음받을 인간이 머물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된 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유일하게 생략되어져 있는 둘째 날이에요. 여러분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둘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음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계셨을 때, 아직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딱 창조하고 나서 참 보기 좋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의 과정을 언급하시는 하나님은요, 둘째 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수많은 광명체들아 땅을 비추어라고 했던 그 땅에요, 이 둘째 날에 지음받은 이 창조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거든요. 하나님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때는 이미 오래전에 홍수가 일어난 이후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고 노예로 고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 관심도 없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 속에서 이 홍수의 사건을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때의 슬픔을 기억하고 계세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하나님이 참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그때를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왔는데 그 사건을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백치미처럼 말똥말똥 아빠 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둘째 날 창조하실 때 왜 물이, 왜 궁창의 물이, 왜 궁창 아래 물이 왜 아름답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것이 예쁘고 멋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큰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까? 하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참 좋았다. 참 좋았다. 그런데 참 좋았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나 믿어?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 대단하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 지금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빛과 어둠을 만들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내가 손수 너희들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둘째 날은 생략되어 있습니까? 나는 둘째 날 좋았다고, 내가 보기에 참 좋았다고 말할 수 없다. 침묵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의 백성의 심판의 도구로 둘째 날 창조된 피조물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창조의 과정을 다루면서 예전에는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다, 그리고 막 그냥 읽었거든요. 빨리 통독해야 되니까. 저도 창세기를 하면서 꼼꼼히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둘째 날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생략할 수밖에 없었을까?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물로 심판되어서 죽음의 아픔의 슬픔을 경험한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날이 참 좋았다고 말씀 못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좋은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라고 저에게 늘 제 자신에게도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 분, 선하신 분이라고 한 사실로 믿어지세요?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때 참 행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줄 때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은 그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내 자식 입에 맛있는 음식 들어가는 걸 보는 게 여러분 부모들의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때보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 주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참 보기 좋습니다. 적어도 혼자일 때는 모르지만 내가 사랑한 사람이 생겨버리게 되면 그에게 필요하고 그가 행복한 것이 내게 좋은 것으로 바뀌게 돼요.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생략되어진 둘째 날, 하나님도 아프고 인간도 슬펐던 그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곳을 둘째 날에 그 없었던, 좋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잊혀지게 할 만큼 좋은 곳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의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곳이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텅 비어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텅 비어있는 험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네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직접 네 안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성령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을 품으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회복하시고 살리셔서 둘째 날 참아 좋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과 직결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고통과 슬픔을 모르는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고통을 느낀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면서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낯선 경험처럼 보이는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로 각오하셨던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좋았지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릴 때 그것을 보면 참 보기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슬픔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초대하고 끌어안고 계시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당신이 부활하시면서 다 깨뜨리셨는데 여전히 이 소식보다도 더 즐거운 소식들이 있고 이 소식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걸 보면 참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눈을 높게 들어서 한번 하늘을 쭉 봐보십시오. 그 하늘과 태양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땅을 비춰라고. 하늘의 별도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도 즐겁고 저와 여러분들도 즐거운 그 날을 하나님 꿈꾸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도 꿈꾸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또 믿음의 걸음을 하루하루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를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